하나님 원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신들의 운명은 예수님과 같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의 흔적요.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사람들 구원하시려고 아버지로부터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지시한 대로 그 길을 가셨던 것이죠. 즉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니고 자신의 생명이신 아버지를 위해서 사신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령대로 갈릴리로 가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시죠? 예수님의 아버지는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영.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 자신의 영이신 성령인 아버지를 위해서 사셨다.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시기에 영으로 태어나셨으며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죠.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신영,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낳아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 그 영은 성령이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와 성령님은 하나이시다.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이 매여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육체가 육체를 낳죠. 인간을 낳죠. 그러나 성령님도 똑같이 영을 낳으신다. 그래서 육체는 육체를 낳고 성령이 영을 낳으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 그래서 성령은 영들의 아버지이시죠. 요한일서 5장 7절이죠.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또 말씀을 통해서 영을 낳기 때문에 말씀도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 성령이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이다. 인간들은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 그래서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시죠.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신이시다. 그래서 영이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성령이시죠. 근데 성령이 영을 낳으시기에 바로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과 아버지는 다 하나이시다. 성삼위일체.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성령이시고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이신가 다 하나죠.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며 또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빌립이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주소서 그러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성령님,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운명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운명 같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한 운명을 가지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즉 하나님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분이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 누구의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성령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 하나님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물세례가 아니고 불세례. 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하나님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성령께서 영을 낳으시니까 하나님만이 신을 낳으시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 하나님을 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성령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성령이 영을 낳으신다. 하나님이 영을 낳으시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주시는 것이며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기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을 줘서 우리 몸을 사가시러 오셨다.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죠.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 몸을 사가셨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다.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생명은 바로 성령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바로 성령님,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셨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럼 우리가 뭐로 태어나요?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할 수 없지요. 멸망할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36절에 인간들은 모두 육체만 가지고 태어나죠. 육체가 죽으면 죽어요. 그래서 육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전한 생명,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영전한 생명이 없으면 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죽으면 불옷에 던져지고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영전한 생명을 가졌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어도 죄만 짊어지고 가셔서 우리는 죄인이고 인간이라 믿는다면 영전한 생명 가진 것을 부인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이죠. 바로 어거스틴의 원제설, 어거스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만 짊어지고 가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인간이여 죄인이다 라고 믿는다면 우리 영전한 생명을 가진 것을 부인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바로 멸망을 당한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제설을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영원한 생명, 바로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바로 성령이 말씀하신 것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 바로 생명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그렇죠? 영은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세상에 예수님 가지고 태어나신 분 하나도 없죠. 성령님 하나님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 다 죽은 자들의 생명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복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육체이기 때문에 예수님, 성령님, 아버지를 생명을 가지지 못했죠. 다 죽은 자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께 못 들어가죠. 누구든지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모두 불옷에 던져졌더라. 그래서 생명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들어가고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셈이 있음을 너에게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님께서 반드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으로 우리 함께 계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이름을 믿었잖아요. 어떻게 돼요? 신을 부르는 거 신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셨지만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조금 있으면 아버지께로 갔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너에게 오리라. 요한복음 16장 16절. 그래서 우리가 신을 부르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으로, 그렇죠?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은 생명이죠.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이 바로 성령님, 예수님, 아버지가 되는 것. 누가 행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가졌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해도 예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죠? 바로 하늘나라의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니까 예수님 계시고 성령 계시고 아버지 계신 곳이 바로 하늘나라 아닌가요? 하늘나라에 임하니까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우리가 예수님은 생명을 가질게 영원한 생명 가졌죠. 두 번째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아무 종교행위 필요 없죠. 기도하는데 꼭 예배당 가서 기도해야 되나요? 아무 때나 어디나 언제나 기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늘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일을 하신다. 종교행위 필요 없다. 예. 감사원금, 주일원금, 11조, 교회 가서 봉사하고 밥 짓고 선교하고 처치 플란팅하고 다 필요 없다.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바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즉 임마누엘로 기도하는 것은 신을 부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임마누엘은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가시며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 가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는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리면 자신들이 예배 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있다고 믿을 수가 없죠. 그럼 뭐로 예배당 가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도 인간의 예배도 받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예.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우리 몸을 사가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인간이 만든 예배당에 거하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인간들이 또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인간들이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 그들은 하나님으로 태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몸을 사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반드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그래서 예배당에 안 계시고 어디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만 거하신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만 거하시 세상 어디에도 거하지 아니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몸을 사가신 것이죠. 예.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영으로 태어난 자들만의 예배를 받으신다. 인간들 예배 받지 아니하시는 거에서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봐야 거기 계시지도 않고 예배도 안 받으신다. 대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어디서 주셨죠? 십자가에서 우리 몸을 사가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을 받아서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가지게 되는 거,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을 가지기 때문에
내가 꼭 그 생명의 빵이로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제자들이 예수님 살을 어떻게 먹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이 죽으면 영이 살리지 않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십자가 들리시면서 주는 내 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빵. 이 빵은 바로 성령을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들이면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죠. 우리가 뭘 가져요? 이제는 성령이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가지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를.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이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졌죠. 그래서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진 거예요. 하나님을 생명으로 가진 것이죠. 그러면 인간의 생명이 몸은 이제 죽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에 하나님만 남으며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자, 인간이었죠. 우리가 몸만 가지고 태어나는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였어요. 이제는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받았어요. 그러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몸은 십자수 죽고 하나님만 남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설명한 것이 사도 바울이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시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셨지만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으셨던 것은 성령을 보내셔서 성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그러면 뭐만 남았죠? 성령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만 남았네. 하나님만 남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는 의로 인해 생명이 되셨느니라. 몸은 죄로 인해 죽었느니라. 몸은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고 그 영이 성령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인간은 여자 남자로 태어나죠. 그러나 성령님을 받으면 몸은 죽고 성령만 남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몸은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신은 죽었고 영만 남았고 성령이 이제 몸도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죠. 하나님의 몸이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반드시 죄인이라고 믿어라. 인간이라고 믿어라. 이게 어거스틴의 원제설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영이 있나요? 없죠. 인간들은 몸만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불옷에 던져지고 하나님께 못 들어가죠.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죠. 인간의 몸이죠.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원죄서를 믿었기 때문에 죄인이고 인간이라 믿으며 계속 산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영이 없으니까 인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죠.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서를 믿었다가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주 300년에 있었던 로마
카톨릭 처치의 추기경이었죠. 그는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아들인 거예요.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카톨릭 교리를 만들었죠. 그의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그래서 지금 원죄서는 어디서 나온 것이다?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것이다. 성경에는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 존 칼빈 이들도 다 개신교죠. 개혁한 종교다. 그래서 그들도 다 원죄서를 가르치고 있다. 그들의 뿌리는 그리스 철학이다라는 거예요. 철학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없죠. 왜? 철학은 인간들이 만든 인문 과학이죠. 그래서 철학에는 사람들에게 영을 주어서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 하나도 몰라요. 제가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 하셨죠? 죄 짊어지고 하셨어요. 다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죄설만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죠. 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냥 몸이죠, 몸, 인간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몸은 죽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죄설을 믿는 자들은 다 멸망을 당한다. 초대교회하고 달라요. 초대교회는 다 성령을 주는 교회로 다 쓰여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에 읽어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누가 예수님을 저주했죠? 베드로. 수탉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죠. 가룟 유다는 전 30년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떠나가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3년이나 따라다녔죠.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보았고 심지어는 그들도 귀신 쫓아내고 모든 질병들을 다 고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모든 교리를 다 듣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팔아먹고 떠나가고 했던 이유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시기 전이잖아요. 이거 요한복음 7장 39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그들에게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거예요. 너희는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이죠.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그들이 다 오순절날 성령 받았죠. 그들이 대부분 십자가에서 순교했던 거예요.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다 대부분 순교했다. 왜? 이제는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순교했다. 그래 지금은 예배당에 계시는 목사님들, 신부님들 자신을 뭐라 그러죠? 인간이라 그러죠. 순교할 수 있나? 순교 못해요. 그래서 이들은 아무리 믿음이 높아봐야 예수님 팔아먹고 배반하고 저주하고 부인한 베드로의 신앙, 가룟 유다의 신앙, 12 제자의 신앙 그 뺏기는 되질 않는 거예요. 왜? 몸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꼭 성령을 받아야만 내 증인이 된다 그랬죠? 성령이 없잖아요. 몸이잖아요. 가짜 증인들. 그래서 예수님 목사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시는 목사나 신부들은 다 예수님의 가짜 증인들이다. 진짜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야.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몸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다? 하나님과 무엇이 다른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다,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하다. 영어로는 equal with가 이렇게 써 있는 거. 그런데 한국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는 내 아버지 하나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그건 거짓말이죠. 그래서 찾아봤더니 성경을 뜯어 고쳤다. 누가? 목사 신부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과 하나야 라고 가르친 것을 그대로 믿었다는 날에는 아무도 예배당에 오지 않겠죠. 왜?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다. 그건 뭐하러 예배당 가겠나요? 그래서 목사 신부들이 성경을 뜯어 고쳤다라는 거예요. 성경 뜯어 고치면 구원이 없죠. 이게 요한계시록 22장에 써 있잖아요. 한 마디를 더하거나 한 마디도 빼면 너희들에게 모든 재앙이 이 말이라. 그러나 지금은 이 교회 신부 목사들이 다 성경까지 뜯어 고치면서 자기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죄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다라고 믿어야만 예배당에 모일 것이거든요. 헌금 낼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교회가 잘 되고,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구원이 있다?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살았죠. 육체를 위해서 살았던 거. 12 제자들이 성령님 받기 전엔 육체였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살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살았고 육체가 생명이고 육체가 그들의 주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는 걸 보자마자 아이고 걸음 하나 살려라. 다 도망가고 내빼고 팔아먹고 저주하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게 바로 육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자신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예수님께서 우리 주가 되셨죠.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그런데 우리가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죠. 우리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죽어요? 몸은 죽으면 바로 성령께서 부활시키죠.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우리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바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이유는 성령께서 부활시켰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장 3절 4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반드시 부활한다. 그러나 인간은 죽으면 성령이 없죠. 그래서 정죄 부활을 당하고 불옷에 던져지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청력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신이 죽어야 되는데 인간들은 다 몸이기 때문에 살아있죠. 몸 안에 죄가 있으니까 죄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고 믿어도 몸이 살아있으니까 죄가 그저 살아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몸이 죽었죠.
죄와 함께 죽어버린 거야. 정죄가 더 이상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몸을 생명을 가지고 있죠. 예, 몸은 다 죽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생명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뭘로? 성령님으로. 예, 성령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우리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래 되면 더 이상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나님을 따라간다. 하나님과 같은 운명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승천한다. 이걸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어거스틴은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다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면 왜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져야 하나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제에서는 맞지가 않는다. 틀린 교리다. 그러나 대부분 어거스틴의 원죄선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생명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성령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바꿔야 몸은 죽고 하나님으로 태어나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승천한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처럼 성령에게서 영으로 태어나고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승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죠. 그러면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몸이 아니고 영이며 바로 그 영이 성령님 하나님을 생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몸은 죽었고 뭐가 되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만 남게 돼. 하나님만 이렇게 그랬잖아요. 하나님만 몸은 죽었고 즉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며 그 영이 성령이시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이게 사도 바울이 그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은 사탄이죠.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셨죠. 무엇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은 죽었고 바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하나님의 영 가졌으니까 몸은 죽었고 하나님의 영만 낳는다. 바로 성령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이제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주의 영이다. 성령입니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고 승천한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셨기에 성령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죠. 성령님에게서 잉태되시고 천녀에게서 태어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성령을 불어넣으셨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태어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영이 성령님, 그러니까 예수님이고 아버지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부터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됐죠. 우리가 빠져나가면 하나님의 성전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에 기록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왕국이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 성전 왕국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래서 우리는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났죠. 육체가 육체를 낳는 거예요. 그것은 자연 현상이지 창조가 아니죠. 동물이 동물 낳는 거니까. 그것은 창조가 아니에요. 인간이 인간 낳는다고 창조라 그러질 않죠. 그런데 인간이 성령님 생명의 숨을 받아서 신으로 하나님으로 창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이거는 창조가 되는 거예요. 육체가 육체를 낳는 것은 창조가 아니고 생명의 숨 성령을 받아서 살아있는 혼이 되는 것은 창조다. 그래서 신으로 되는 것이 창조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이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어디서 살았죠? 낙원에서 살았던 거예요. 왜?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에 아담이 살아있는 혼, 이제 영이잖아요. 몸은 생명이 아니고 영이니까 영의 세계에서 살았죠. 그런데 그가 요 선악과 따먹었죠.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생명은 창조시에 성령이셨잖아요. 성령이 잃어버린 거야. 생명을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더 이상 영이 아니고 몸이 된 것이죠. 영의 세계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돼서 이 세상으로 떨어져서 1000년 살다가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죽어있는 혼이잖아요. 생명이 없으니까 뭘 받아야 된다? 생명의 숨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는데 어거스틴은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는 거짓말쟁이다.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다라고 믿어야 된다. 그러면 믿음대로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성령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면 예수님 안에 있죠.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예배당에 가면요 사람들이 바뀌질 않은 거예요. 왜? 죄만 짊어지고 하셨으니까 여전히 죄인, 여전히 인간이죠. 바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들, 도박사들, 알코올 중독자들, 성불란한 자들, 각종 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몸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몸이 생명이니까. 근데 몸은 죽었고 영으로 태어났다. 성령을 위해서 그 일을 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모두 새로워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을 창조하셨지 인간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도 인간으로 살아간다면 창조가 미완성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제는 아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제 하나님이 됐으니까 이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으로 창조했으니까 모든 것을 지배하는 왕과 제사장. 왜 우리가 하나님이 됐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 왕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의 왕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가나 성전이죠. 하나님 성전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됐잖아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창조에다 통치할 수 있다. 근데 선악과 따먹었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뭘 했죠? 바위대에 싹 숨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위대에 딱 숨었어요. 창피한 거예요. 영으로 살았을 때는 그걸 몰랐죠. 영으로 살았을 때는 영이니까. 그런데 영을 잃어버려서 이제 뭐가 됐어요? 몸이 됐죠. 어이구 우리 벌거벗었네. 나뭇잎으로 옷을 입고 바위대에 싹 숨은 거 너무 창피하다고요. 뭐가 된 거? 몸이 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몸으로 살다가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인간들은 다 옷을 입고 살잖아요. 자기 육신을 가리기 위해서 자기 육신이 되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태어나야만 낙원에 돌아갈 수 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이 영이시지만 육체를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아버지도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영이시기에 신이시듯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영이기에 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모두 육체가 다르죠. 그래서 서로 다른 길을 간다고 믿으며 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생명으로 받았고 몸은 죽었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가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님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세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느니 그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또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우리가 모두 하나님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한 운명을 가지고 산다 이렇게 되는 거. 한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승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이미 정해진 길을 가기에 같은 길을 가며 그래서 우리는 모두 같은 운명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라마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그대로 적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보라 나를 배반하여 넘기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회에 있도다. 진실로 사람의 아들은 정해진 길로 가거니와 그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누가복음 22장 21절에서 22절. 사람의 아들은 정해진 대로 간다. 이미 운명은 정해져 있다. 어디에? 성경에 써 있거든요. 성경에 쓰이신 대로 예수는 십자가에서 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이 된 대로 그대로 사셨던 것이죠. 즉 예수님은 정해진 길로 가셨으며 예수님의 운명은 성경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죠. 그래도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가고 예수님과 같은 운명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이 된 대로 십자가에서 들리셨던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하신 걸 어찌 나를 돕는 일로부터 또 나의 울부짖는 말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나이까. 시편 22편 1절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46절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유대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 쓰여 있는 것처럼 1장, 2장, 3장, 4장 이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시편 맨 위에 써 있는 그 제목이 바로 그 시편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2편 이렇게 써 있지는 않고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써 있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시편 22편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성경에 쓰인 대로 그대로 십자가에서 들리셨다. 예수님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예수님의 운명은 바로 하나님의 운명. 하나님부터 하는 자는 다 똑같은 운명을 가는 걸 맞지요? 우리가 성령이 받으면 우리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똑같이 써여 있는 거야. 나를 보는 모든 자들이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내밀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그가 주를 신뢰하여 그분께서 자기를 건지신 줄로 믿었도다. 그분께서 그를 기뻐하셨으니 그를 건지시리로다 하나이다. 시편 22편 7절, 8절. 근데 마태복음 27장 43절. 유대인들이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믿었죠. 비웃었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면 십자가에서 내려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노라. 라고 조롱하면서 지나갔던 그것이 그대로 시편 22편 7절 8절에 써 있는 것이죠.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내 발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쳐다보고 노려보며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고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나이다. 시편 22편 16절에서 18절. 또 마태복음 27장 35절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누가 가져가나라고 제비를 뽑았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고 손과 발에 못을 박았던 것이요. 시편에 쓰여 있는 그대로.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한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느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그래서 인간들은 다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 쓰인 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서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하잖아요. 왜 나에게 얘기하지 않느냐? 나에게 얘기하면 내가 너를 풀어줄 수도 있다. 예수님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시면서 위에서 내게 권능을 주지 않았으면 내가 나를 십자가 못 박을 권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마디도 말씀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7절. 보라,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내밀어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귀를 베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잡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칼로 성공하면 다 칼을 쓰게 돼 있는 거예요.
너는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 당장이라도 그분께서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게 보내시도록 할 수 없는 줄을 생각하느냐? 그러면 그리 되면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 한 성경 기록들이 어떻게 성취되겠느냐 하시더라.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4절 성경 말씀 그 쓰여있는 그대로 그 운명대로 예수님께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란 말들이 이것들이라 하시고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여사 영을 주셔서 영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성경 기록을 깨닫게 하시며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라.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한 운명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았기 때문에 몸은 죽고 하나님으로 태어났죠. 예, 우리도 십자가에서 몸이 죽고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승천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한 운명을 가졌죠. 우리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그래서 성경에 쓰인 대로 부활하고 승천한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받았으며 그러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고 그러면 성화되었기에 성경에 쓰인 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의 운명이 그대로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한 운명이고 성경에 쓰여 있는 게 우리의 운명은 다 성경에 쓰여 있어요.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켰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우리가 거룩하게 됐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몸은 죽었죠. 하나님을 주셨기에 몸은 죽었죠. 뭐만 남았어요? 하나님만 남았다. 우리가 성화됐다. 거룩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그런데 교회 갔더니 거룩해지나요? 거룩해지질 않죠. 죄만 짊어지고 가셨다. 너희는 죄인이고 인간이다. 거룩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가면 절대로 성화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운명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하고 승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원죄설, 거짓말, 성경에 써있지 않은 그 거짓말을 믿기 때문에 성경에 쓰인 대로 우리가 부활하고 승천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 됐잖아요. 완전해진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완전하죠. 그런데 우리가 몸이라고 생각하면 불완전하고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몸은 몸 안에 죄가 있죠. 거룩하지 못하죠. 몸은 불완전하잖아요.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이라고 믿으면서 살아야 돼요. 성령이 된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다시 되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만 우리가 완전해지고 거룩해졌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어야만 하나님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믿으며 살아야 하나님이 된 것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이 된 것의 증거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어거스틴의 말대로 죄인이고 인간이라면 반드시 죽죠. 죄인이고 인간이고 죄인이고 인간이라고 믿으면 바로 죄인이고 인간 그 믿음이 우리가 죄인이고 인간이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 발생하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반드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 주야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신데 우리가 성화되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우리가 주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 됐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예배를 받지 못하시잖아? 라고 생각하는 걸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받지 아니하시게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지 섬김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시죠. 마태복음 20장 28절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섬기려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예.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나가서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으니 너희도 똑같이 하라. 주와 선생으로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선교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께서 내 발을 못 씻어주세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내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부터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인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본능이에요. 그래서 인간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고 그러나 하나님부터 섬김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인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와 선생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신 것이죠. 바로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이죠. 종이 주인보다 높지 못하며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못하니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고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면 족하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발을 씻어주시면 즉 성령님을 주시면 우리를 섬겨주시자니 예수님의 생명으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주와 선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완전해진다.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니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근데 우리가 거룩해진 거죠. 이게 요한계시록 15장 4절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성화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하나님으로 태어난 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발을 씌워주시는 것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자면 예수님께서 나는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인간은 몸이죠. 영과 몸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가 되고 한 배를 타고 한 운명을 가지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성화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우리가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죠. 성화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신다.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다.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법적인 용어예요. 아무리 죄를 졌어도 이제는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무조건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으로 태어났기에 예수님처럼 아버지께 올라간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아 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그래서 우리가 모두 신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하나님으로 태어났어요.
우리의 운명은 어디에 적혀 있다? 성경에,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다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활하고 승천한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제게 높으시면에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이시듯이 너희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식들이기에 신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 정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래서 하늘에 계신 성령, 왜? 예수님께서는 성령에서 잉태가 되시고 영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시죠.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들은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죠. 그래서 육체가 아버지지만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듯이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을 받아서 몸은 죽었고 하나님만 남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그렇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나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됐잖아요. 아버지 예수님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된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우리가 영전한 생명,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은 죽었다. 하나님만 남았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들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우리의 생명의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죽을 수가 있나요? 죽음 자체를 보지 않는 거예요.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이 죽는 것을 잠을 잔다. 왜 잠을 자면 반드시 깨니까. 야이로 회당장의 딸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자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자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왜?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인간들은 다 죽지요. 다 죽고 나서 하나님 영역에 들어간다. 죽었는데 하나님 영역에 어떻게 들어가요? 다 거짓말이죠. 예배당 갔더니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라고 믿어야만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가신다. 그러니까 다들 인간이고 몸이라고 믿어요. 반드시 죽지요. 예배당에 다시는 분들 중에서 죽지 않는다고 믿지 않는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뭘 당한 거예요? 살해당한 거예요. 목사나 신부들은 바로 살인자들이에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결코 죽음을 보지 않는데 어거스틴의 원죄사를 가르침으로 너희는 반드시 죽는 인간이다.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예배당 가서 헌금 내고 주일헌금 내고 11조 내고 금식 기도하고 처치 플란팅하고 성교 나가고 봉사하고 권찰되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되고 신부됐는데 살해당했다. 누구 때문에? 어거스틴의 원죄설 때문에. 그래서 목사 신부들은 가짜 증인일 뿐 아니라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이라 믿으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가짜 증인들, 살인자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구원받으러 갔는데 거꾸로 구원도 받지 못하고 살해를 당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인간들은요 다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죽은 자라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자기 죽은 것을 아나요? 모르죠.
성경에만 너희는 죽은 자들의 기회가 너희는 생명을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대. 아니에요. 나는 죄만 씻으면 천국 가요. 라고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성경을 쓰고 자기들이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학 대학들은 자기들이 만든 교리를 가르치지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다 엉터리고 거짓말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있어 26절. 예수님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은 죽는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목사들의 말을 믿어야 되나요? 예수님의 말을 믿어야 되나요? 오늘 결정하셔야 돼요. 목사들의 말을 믿으면 반드시, 신부들의 말을 믿으면 반드시 죽어요. 예수님의 말을 믿으면 절대로 죽지 않는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간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냐, 인간의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냐, 이것이 결판이 나는 거예요. 결판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고 부활이신 뭐예요?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 부활이 하시면 그것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반드시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만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반드시 부활한다. 예수님과 한 생명을 가졌기에 예수님과 한 운명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어요. 그렇죠? 성령 생명. 몸은 죽었어요. 우리가 누구로 태어나요? 예수님으로.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아버지께로. 그러니까 우리도 아버지께로 가는 운명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갔더니 너희는 인간이다 몸이다 없잖아요. 예수님 죄만 짊어지고 가셨는데 짊어지고 가시지 못하는 이유는 몸이 살아있어요. 십자가에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죄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거짓말이고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 못했으니까 아버지께 가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멸망을 당한다. 인간이라 믿으면서 예배당 가서 열심히 예배 드려봐야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배당에 안 계시고 인간의 예배도 받은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명으로 받았기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영을 상속을 받아 부활하고 승천하는 운명을 가진 것은 예수님과 같은 운명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다.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여자 남자 우리가 태어나죠. 세상에 태어날 때 몸으로 태어나니까 이 성령이 받으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몸만 남았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이게 성령님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자신들이 인간이라 그러면서 육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식들이라 그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분을 힘입어야만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성령이면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시죠. 그래서 태어난 영들을 향해서 너는 내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늘에 청혼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우리를 낳으신 성령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너는 상속자 내 상속자요 하나님 왕국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다.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님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내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해서 하나님을 상속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배당에 다니신 분들은 다 몸이죠. 영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성령이 위해서는 영이 태어나는데 몸이라 그러잖아요. 예. 인간들은 다 몸만 가지고 태어나는, 그래서 몸이 죽으면 죽는 거예요. 영이 있으면 영이 생명인데 절대 죽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다 속고 사는 거예요. 태어날 때 영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영을 가졌겠죠?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또 하나는, 그러면 아버지 영 받았어요? 어머니 영 받았어요? 아버지 영, 어머니 영 섞여요? 예. 섞일 수가 없죠? 또 영을 가졌으면 영이 무슨 일을 하나요? 예. 영을 가졌으면 왜 영을 위해서 일하지 않나요? 예. 예. 그러면 영이 죽으면 영이 떠나서 제사법 먹으러 와요? 그러면 귀신 돼서 돌아오면 평소에 귀신 들려 살았나요? 하나도 맞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서 영이 태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아니죠. 그리스도의 아버지에게 태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모두 포로수에 던져지고 만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는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살과 피는 하나님을 상속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영들만이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식들을 향해서 너는 내 자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이 썩는 것이 몸은 죽으면 죽잖아요. 죽어가는 몸, 썩어가는 몸이 어떻게 하나님을 상속받나요? 죽어서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 다 거짓말인 거예요. 다 거짓말. 다 거짓말을 빚고 있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자, 우리는 성령이 생명됐죠. 하나님으로 태어났어요.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아요. 몸이 죽으면 잠을 자다 깬다. 반드시 부활하니까.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100년, 어떤 분은 1000년, 어떤 분은 10,000년, 어떤 분은 1억년. 그러나 잠을 자다 깨는 건 같다. 잠을 자다 깨보면 너무 짧잖아요. 더 자고 싶죠? 그처럼 눈 깜짝할 새에 순식간에 부활한다. 죽자마자 부활한다. 그날이 바로 마지막 날이다. 왜? 마지막 나팔 소리 시끄러워서 잠을 깨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죽자마자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요. 공중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운명을 가졌다.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승천한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그래서 사망이란 게 없는 게 죽자마자 부활하니까. 예, 우리의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우리는 성령이 하나님이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죠.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가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다. 몸은 죽었고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렇듯이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내 몸은 죽자마자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여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고 영원히 산다. 죽는 것이 이득이다. 빌립보서 1장 21절 그렇게 써 있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다 죄를 져요. 너도 죄를 짓고 나도 죄를 짓고 다 죄를 져요. 그러나 죽을 때 죄 짓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다 죽지. 예. 그래서 죄라는 것은 모두 과거에 지은 죄예요. 정죄를 당하냐 마냐.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도 구하고 정죄를 무수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죠. 하나님이 아니니까. 여기는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죠. 여기는 죄를 졌어도 하나님의 상속을 받고, 여기는 죄를 졌어도 상속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정죄를 받고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 죄의 싹은 다 사망인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상속자들, 하나님의 상속을 받기 때문에 상속을 받는다. 여러분들 자식들 낳죠? 그들은 다 상속자예요. 법적으로 여러분들이 죽으면 그 재산 다 물려줘야 돼요. 그렇죠? 죄를 졌다고 상속자가 아니지 않죠. 그들도 죄를 졌어도 상속자예요. 그래서 무조건 상속을 받는 거예요. 바로 그 원리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죄를 졌어도 다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옆집 아이가 와서 선생님 저는 죄를 안 졌으니까 선생님 재산 다 죽을 때 놔주세요. 주나요? 안 주죠. 왜? 상속자가 아니잖아요. 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속이라는 거는 내가 낳아야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어나 하나님이 되어야만 상속을 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용서 아무리 빌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상속자가 되어야지. 왜냐하면 모두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따져서는 하나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들이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속받는다. 그래서 예수님 옆에서 한 강도가 죽어가고 있었죠. 예수님께 주여 당신의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죄에 관한 말씀 하나도 없었죠.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순간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상속과 졌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죄 용서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이 될 생각을 하지 않고 어거스틴의 원죄설 때문에 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영전한 생명 받았죠? 성령이 받았죠? 하나님 받았죠? 몸은 죽었어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정죄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상속자야. 죄를 졌어도 상속받는 것이다.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인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다 죄를 짓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그 죄를 그것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다 죄를 지니까 다 죄를 져요. 그러나 그 썩는 몸이 죽고 수치의 몸, 그 몸이 죽고 영광의 몸, 연약한 몸이 죽고 권능의 몸, 썩을 몸이 죽고 썩지 않은 몸을 입을 때까지는 본성에 속한 몸이 죽고 영에 속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믿어요? 아이고 죄질 뭐지고 하셨다고 믿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죠. 상속자가 되면 죄와 상관없이 상속을 받는 거예요. 딴 길로 옆길로 새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전한 생명이 있어야만 정죄를 받지 않지. 몸이 아직도 여전히 생명이라면 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짊어지고 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전한 생명 성령을 받아 몸이 죽기 때문에 정죄가 없다. 하나님이 됐으니까 정죄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정죄를 하나요? 법적으로 하나님과 상속을 받는 것이지.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몸은 죽었고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이기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상속받는 상속자들이 있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사는 운명을 가진 것이죠. 운명을 가진 거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셨죠. 하나님 영을 우리에게 상속시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영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지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걸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어요. 나는 사람을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를 씻어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씻어줘봐야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죄인이라고 믿어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다시 태어나지 못하잖아요. 인간이라면서 믿어야 된다면서요.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구세주가 아니신 거예요. 예수님 구세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걸 보여주셔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기 오셨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니고데모가 제대로 알아들은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두 번 태어나야 되나?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이 맥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도 성령이 있어요. 땅에 정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이 셋이 또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그래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다.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명령이신 거예요. 명령.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자, 육체가 육체로 태어나죠. 그렇듯이 성에서 영을 낳는다. 하나도 잘못된 게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남잖아요. 하나님을 받았으니 몸은 죽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존 칼빈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바꿔서 사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거짓말이죠. 마틴 루터는 인간이 죄를 졌어도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거짓말이죠. 다시 태어나는 것은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은 신이기에 하나님에게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감히 그렇게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던 것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람이 마음대로 불면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바람 소리는 나지 않느냐.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지만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봐라. 하나님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봐라. 하나님으로 사라지는지 보라는 거예요. 바람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바람이 있지 않느냐?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바람 소리 있다는 것은 알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 살아본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나는 하나님이다. 밝은 아침, 즐거운 아침, 기분 좋은 아침이요. 하늘에서 아침을 맞이하는 거. 하나님이 식사라는 거.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어디서 식사하는 거 하늘에서 너무나 맛있죠. 직장에 나갈 때도 하나님 일하시는 거, 하나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하늘에서 일하는 거죠. 하나님 계신 것이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또 밤에 잘 때도 하나님이 주무세요. 어디서 잠을 자요? 하늘에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사시니까. 증명이 되는 거야. 바람소리, 어이구, 바람소리 났네. 그렇게 된 거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9가지 열매를 주시죠. 9가지 열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절제. 성령님만이 맺으시는 열매요. 몸은 맺을 수가 없죠. 인간은 몸이죠.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인간은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졌으면 아이고 바람 소리 났네 이렇게 된 거예요. 또 성령께서 9가지 은사 주시죠.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사니까 바람 소리 났네.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났네. 알 수가 있는 거. 그런데 만일 인간이라 믿으며 계속 산다면 알 수가 없죠. 몸인데 어떻게 영의 열매를 맺겠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응답하여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니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 하나님께서 신으로 태어난 거 그거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께 대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나 예수님께서 이것이 인간들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신 거예요. 니고데모가 몰랐다? 그러면 이스라엘 중 사람 중에서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 선생이라면 많은 선생들이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지금 목사들이 신학대학을 나온 것처럼. 그러면 그 선생들 중에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나라 백성 중에서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 전 세상에서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 오로지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신 예수님만이 아시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어야만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지 예배당 가서 아무리 목사들의 예배를 설교를 듣고 신부들의 설교를 들어도 절대로 다시 태어날 일이 없는 거 구원받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 다 강단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되는 것을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뭐만 가르친다? 원죄살만 가르친다.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한다.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를 다 막고 있다. 마태복음 23장.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니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마태복음 15장. 다 써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영이시죠. 그러나 인간은 몸이죠.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7절 너희가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니라.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만이 영들의 말을 듣는다는 거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땅의 것들 비유로 다 말씀하셨어요. 땅의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도 믿지 못하죠. 그런데 하늘의 것들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 영의 세계에 가는 것들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였노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태어나셨죠. 영에게서 태어난 영이에요. 그게 영의 세계. 하늘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죠. 그 영이시니까 영의 세계 하늘에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늘에 올라가 봤다.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니까.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 계속 살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데 하늘에 올라가 보지 못한 인간들, 목사들, 신부들의 말을 들었다가는 다 거짓말을 배우는 것이다. 장님들이 코끼리 만지죠? 아이고, 이 코끼리는 기둥 같네. 코끼리 꼬리 만지면서 뭐 같네. 뭐 코를 만지면서 뭐 같네. 다 거짓말이죠, 장님들. 인간들은 영의 눈이 없어요. 다 장님들이에요.
영의 눈을 아무리 뜨게 해달라도 기도해도 떠지질 않는 거 왜? 인간이라 믿으니까.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나면요, 영의 눈이 그냥 그대로 떠지는 거예요. 영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영이 되어야만 영으로 태어난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했죠.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예배당 갔더니 인간들이 가르치죠. 그 인간들의 말 가지고는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다시 태어나는 것. 썩지 않는 씨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요. 성령을 가져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것이 다시 태어난 것이다.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에 육체이며 따라서 모두 프로스에 던져지는 운명을 가진 거예요. 인간들도 다 같은 운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인간들의 운명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봅시다. 인간들은 토종기결부죠? 아니요.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인간들은 성경에 어떻게 운명이 정해져 있나?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인간들은 뭐라 그래요? 인간이니까 악한 세상에 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죄 가운데 산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반드시 죽는다. 죽으면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어가려면. 하시메의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당장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 왕국에서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살아서 못 들어간 하나님 왕국을 죽어서는 어떻게 들어가나요? 그 말을 지금 다 믿고 있는 거 죽으면 천국 간다. 절대로 못 들어가요. 살아서 들어가야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 24절. 그래서 모든 죄들에 대한 해답은 무엇이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하나님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왕국에 지금 살아야 된다는, 하늘에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고 예수님과 하나이기에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사는 예수님의 운명을 가진 것이죠.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우리는 하나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에서 산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했으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운명을 가졌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왕국에 사셨다면 우리도 하나님 왕국 모든 것 위에서 사는 것이죠. 영들의 세계.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그렇다면 우리도 아버지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로 간다. 똑같은 운명을 가졌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운명을 가졌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셨다.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사니까 하늘에서 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은 거예요. 우리 땅에서 탈출해서 이제 하늘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라고 믿고 사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이 어디 있다? 성령님 안에. 어떻게 산다? 화평과 기쁨을 누리며 의롭게 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동등하다 믿으며 살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했던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고 몽둥이로 3번 맞고 돌로 맞은 거예요. 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하나님 영에서 살았던 거예요. 즉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을 받아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하늘에서 살았다고 우리가 믿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왕국에 사는 것이 영의 세계, 즉 성령님 안에서 사는 것이란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가 하늘에서 살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늘이 어디 있는지 성령님 안에 있는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따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으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하곤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쫓겨나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십자가에서 사는 세상도 바뀌어버렸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서 살았어요? 하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었죠. 몸이 성령임으로, 인간이 하나님으로, 인간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상으로 세상도 바뀌어버린 것이다. 그런데 예배당에 가면은 바뀌질 않는다. 너희는 아직도 몸이고 인간이고 이 세상에 산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배우면 세상을 바꾸질 못한다. 여전히 이 세상에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외롭고 괴롭고 슬프고 불행하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악하고 약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죽이고 전쟁하고 없으면 결핍을 느끼고 가지면 권태를 느끼고 신경질적이고 우울하고 자살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몸이고 여전히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안개 같은 존재요, 구름 같은 존재,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 버려진 존재, 던진 존재. 제가 어떻게 잘 알아요? 철학자들이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철학 믿으시죠?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동물, 정치적인 동물, 종교적인 동물, 사회적인 동물, 생각하는 동물. 몸이잖아요, 동물은. 그러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처럼 영원한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영원히 있을 존재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갔더니 그렇게 험한 존재로 살다가 프로제 던져지는 그런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그런 잘못된 운명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왜 인간들은 세상을 친구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예배당 갔더니 우리 보고 죄인 친구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친구로밖에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들은 목사나 신부들은 가짜 증인일 뿐더러 살인자요. 또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참 안타깝잖아요. 다들 구원받으려고 예배당 가는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왕국이 임했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됐다. 그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우리는 그렇게 교리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신학대학에서는 교리를 가르치는 거, 조직신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교리가 먼저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배우면 다 멸망을 당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그것이 뭘까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그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하나님을 주어서 몸은 죽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고 몸이 죽으면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고 예수님 공중에서 맞이하는 그 일을 하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에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주는 거예요.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어야만 영을 낳을 수가 있는 것이다.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서 영이 태어나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나니까 인간들 보니까 어때요? 아이고 큰일 났네. 생명이 없잖아요. 성령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아이고 다 죽겠네. 프로세에 던져지겠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주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니까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고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은 자는 자기가 죽은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주여 주여야 소용없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아버지로 태어나만 아버지의 일을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영을 낳는 아버지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을 낳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아버지 일을 하는 예수님의 운명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신들은 다 운명이 하나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운명을 가지고 있고 성경에 그대로 쓰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입히고 성경을 읽고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도 부활하고 승천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늘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